오늘 우리 송구 영신예배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유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왜 만들으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요람들입니다. 요람이 아무리 외제고 비싸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 있을 뿐이지 내 자식이 없다면 요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식보다 귀한 요람은 없습니다. 태양보다도 저 달보다도 이 지구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그 피카소 그림이나 모나리자라든지 뭐 이런 렘브란트 그림이라든지 뭐 위대한 명화들 구하려고 해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삽니다. 뭐 박물관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게 경매에 나오는 걸 보면 수백억 수천억 하는 것도 있습니다. 피카소 그림이. 그거 여러분들이 그 길 가다 보면은 도로변에 모나리자도 있고 다 있어요. 2만 원, 3만 원이면 삽니다.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뭐냐면 이게 상품입니다. 작품은 소장하고 싶고 돈이 몇 조가 있어도 없습니다. 구하지를 못합니다.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만물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가치를 가진 작품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그런데 마귀는 아주 가치 없는 상품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낙심하기도 하고 마귀의 장난입니다. 나는 왜 딴 사람보다 이런 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머리가 나쁠까? 집안이 안 좋을까? 온갖 안 좋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작품인데 사실은 작품의 가치가 그 속에 있는데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전략입니다. 1+1으로 껌처럼 화장지처럼 파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세상 만물을 주고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처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이 만물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우라 야코 같은 사람은 온몸에 그렇게 병을 갖고 있었다 그러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가를 알아서 그래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요네코 여사 같은 사람은 몸뚱아리만 남아 있습니다. 기차에 뛰어들었다가 자살했다고. 그런데 그분은 글을 쓰기를
사는 것이 인생은 황홀하다 그랬어요. 사는 것이 황홀하다 그럽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떤 존재,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상품을 작품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작품들이라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 그 인정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스토리가, 감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체험이 없으면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못 느낍니다. 여러분, 그 막국수 하나, 꽈배기 하나도 스토리가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50년 전통, 뭐 어느 촌에 허술이한 카페 하나가 대단한 명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서 영화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드라마를 찍었다는 겁니다. 유명한 주인공 배우가 거기에서 차를 마시는 장면이 나왔으니까 줄을 서가지고 그 카페를 찾습니다. 명소가 됐어요. 촌에 조그마한 카페 하나가. 왜 그러냐니까 그 카페에는 스토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상품이었던 하찮은 인생이 주를 만나면 왜 작품이 되는 위대한 인생이 되느냐 하면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은 대단한 걸작품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갑니다. 어떤 시련이 있고, 지난 한 해 여러분 문제도 있고 힘든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과 나의 깊은 스토리, 간증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제가 어릴 때 저희 대현동에 김충희 목사님이 그 당시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중앙침례교회라고. 지금 강남중앙침례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5만 명이 되는 성도를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김충희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죠. 제가 이야기를 하나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있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가 멀다고 니는 여기 다녀라 그래서 집 앞에. 교회가 한 150명쯤 되는 그 작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작지 않은 교회입니다. 3층짜리 큰 교회가 있어요. 그걸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30대 때 부흥회 다니면서 어떻게든 이 건축비를 마련해가지고 옹교인이 벽돌 나르며 지었는 교회입니다. 지자마자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쫓겨갔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온 성도들이 동네 사람들까지도 나와가지고 2.5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거기에 짐을 뒤에 신고 카바를 덮고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 애 셋을 2.5톤 운전석 옆에 안고 타고 서울을 어디를 갑니까?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간다는 겁니다. 쫓겨서 나가야 되니까. 그 당시에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그 허벌판에 천막 짓고 골로 하나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강남중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분에게는 스토리가 있어요. 김충희 목사님에게는. 위대한 스토리입니다.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돌아볼 때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어렵다, 문제다, 어려웠다 이걸로 끝이 나면은 그건 스토리가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되고 거기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위대한 작품이 되기 시작합니다.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작품이 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를 만드십시오. 그 어느 뭐 촌에 전도사님이 만삭이 된 사모님 쌀이 다 떨어져가 먹을 것이 없는데 어느 성도가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 뭐 쿵긋길래 문을 열어보니까 쌀 한 대를 던지고 갔더라. 그 쌀로 밥을 지어가지고 반찬을 넣고 간장 종기 하나 넣고 두 사람이 먹으면 눈물을 흘리며 먹었다 그러더라. 위대한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이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부럽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저런 스토리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모든 것들이 편안하게 잘 성장하고 큰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고생한 기억이 없는데 하나님과 이런 문제, 고난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스토리가 없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울 것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살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 보실 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힘든 일 다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문제로 끝나버린 사람이 있고 그걸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작품화 시킨 사람이 있어요. 위대한 작품이 돼야죠. 여러분 인생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거든. 하나님과 나와의 또 하나의 새로운 스토리를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구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제일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대라가면 다윗입니다. 850번 나온답니다. 이름이. 다윗만큼 스토리 많은 사람 없습니다. 자 15살에 골리앗을 쓸 때 위대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는 세봉하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들만 있었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죽는 날까지 하루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신복들이 배신을 하고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까지 일으킵니다. 얼굴을 들고 부끄러워서 못한 얘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갑니다. 그 속에 다윗이 어느 한순간에 시험이 들었다든가 원망하는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같아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할 일들이 생겼는데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 간에 많은 스토리를 만듭니다. 다윗만큼 위대한 인생의 작품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과 사연을 만들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원망하지 않는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는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구나. 스토리입니다. 작품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요즘도 그런 곡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 작은 광주리에 모세 가는 이런 그 곡이 있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런 겁니다. 작은 광주리에 모세 어두운 구덩이에 예레미야 큰 물고기 속에 요나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기도할 줄 아는 엘리야 하는 이런 가사입니다. 전부 스토리잖아요. 이게 모세 광주리에 흘려가다 애굽의 공주가 그를 자식으로 만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거기서 하나님을 회개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런 스토리들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대한 작품, 글작품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개척을 해 오늘까지 30년이 넘도록 왔는데 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나에게 큰 영적 재산입니다. 힘이고 은혜고 상품화돼 가지고 아무것도 가치 없는 인생이 하나님과 많은 스토리를 만들고 사연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한 걸작품이 되는 과정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스토리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겁니다. 편안하고 좋은 일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과연 옳을까?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 인생은. 글작품이 되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스토리는 언제 만들어요?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문제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스토리입니다. 다윗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인생의 스토리의 주인은 누구냐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신학적인 결론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스토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은
실패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 결론은 나 있습니다. 그 과정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그 과정이 믿음으로.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결국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거기에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스토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도. 그치? 여러분들은 위대한 작품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데 위대한 작품들이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돈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치? 아브라함의 인생이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자,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가라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한테 지시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줄을.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이제는 우리는 시작되는 걸 봅니다. 주관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아브라함이 실패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많은 아브라함의,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의 그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정말 많은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역사인 줄, 주관자의 줄을 알면서도 우리가 왜 힘드느냐 하면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 이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이라도 일단 견학함 시켜주고 그러면 저곳에 갔을 때는 내가 뭐가 필요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안 가본 땅입니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너는 믿고 가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출발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가는 거니까.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늘. 몰라가지고 힘들어합니다. 결과를 알고 보면은 안 힘들 수도 있을 건데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럼 왜 미리 가르쳐 주면 좋지 않습니까? 재미없어집니다. 미리 가르쳐 주고 나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스토리가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나태해든지 교만해지든지. 결과를 아니까. 어느 목사님이 집에 앉아가 드라마를 재방송을 보게 됐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좀 볼라 그러마. 아빠 저 여자 죽는다. 아빠 저 여자 나가가지고 넘어진다 저기서. 드라마를 못 보겠더라 그래. 좀 긴장해가 볼라 그러면 미리 이야기를 해서 가지고 봤다고. 영화를 미리 본 거 두 번 보면 재미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 그 앞날을 여러분들은 우리는 자꾸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알고 가면은 절대로 스토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모르는 게 낫습니다. 단 결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 겁니다. 또 많을수록 귀한 영적 재산이 될 거고 여러분 인생은 위대한 걸작품이 되어갈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미리 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된 길로 반드시 인도해 갈 건데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그 우리 찬양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외국곡 번안곡입니다. 우리나라 곡이 아니고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는 이 곡이. 그런데 이 곡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끝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원래 후렴입니다. 외국곡 그대로 번역을 하면
여기는 후렴으로 같은 곡이, 같은 가사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1, 2, 3절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외국 그 원안 그대로 번역을 하면 후렴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내일에 관한 많은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내일을 지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압니다. 또 내 손을 잡고 계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저는 압니다. 요 후렴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 2, 3절을 그냥 다 다르게 부르죠. 가사를 넣어가. 원래 여기 후렴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원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내일을 지고 계신 분이 그러나 나는 누군지를 압니다. 나를 잡고 있는 분도 누구신지를 저는 압니다. 이런 후렴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맡기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출발해 가면서 위대한 스토리가 시작될 겁니다. 앞으로. 염려하지 마시고. 그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내일 일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늘 불안해하는데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실 거니까. 여러분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내일 일은 알 필요 없습니다. 새해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 갈 겁니다.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1, 2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거쳐넘고 거네요. 주님의 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과 신거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검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음원정에서요 변치한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보지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일은 몰라도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둘러가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름다운 스토리가 또 만들어질 겁니다. 또 하나의. 여러분들은 위대한 걸작품이 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주께 모든 걸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와 우리는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 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비셀이라는 마을이 있었답니다. 작은 마을인데 그 비셀이라는 마을에서 그냥 직선거리로 한 2, 3일만 걸으면은 큰 도시가 있답니다.
아프리카 여러 도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립대가 삽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막 속에 어느 한 사람이 바깥에 나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영국의 한 사람이 캣 레먼이라는 사람이 그 비세르라는 곳에 여행을 갔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고립돼 사는 거예요. 걸어서가만 가도 한 2, 3일만 가면은 다른 도시가 있는데 다른 문명을 만날 건데 자기들끼리 고립돼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본 겁니다. 왜 여기서 살고 조금만 저기 더 가면은 사막을 지나면은 저기 문명이 다른 아주 문화가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도 가서 같이 살지 왜 여기 사느냐. 우리가 시도를 여러 번 해봤다는 겁니다. 가고 돌고 돌다가 결국 제자리로 이 자리로 오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막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생각을 하느냐 생각해 보니까 북극성을 모르더라. 이유를 알아보니까 북극성은 나침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북극성을 보고 여행을 하고 길을 가는 법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켄 해먼이라는 사람이 그걸 알려준 겁니다. 저 별이 북극성입니다. 저 별을 바라보십시오. 낮에는 뜨거운 햇살에 모래사장을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북극성이 안 보일 때는. 낮에는 쉬시고 비축해 놨다가 해가 지거든 북극성이 떠오르거든 그 북극성을 보고 나침반 삼아 가면은 2, 3일이면은 다른 도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은 뱅뱅 돌게 돼 있으니까 또 이 자리에 돌아올 거니까 내 말대로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북극성 보는 법을 배우고 나침반을 살아서 나가보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거든요.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왜 우리는 늘 왜 힘드느냐 하면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늘 제자리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히려 밝을 때 주가 안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둠이 왔습니까?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북극성이 보이는 것처럼 밤에. 말씀을 주를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은 더 복된 길을 갈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채워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 결핍하도록 주시는 은혜. 결핍의 은혜가 있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우리는 늘 같이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채워주실 때도 감사하지만은 실패하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나 결핍이 왔을 때 오는 은혜도 똑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빌립보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여기 간구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시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면 데오마이익 하는 말에서 어원입니다. 데오마이익 하는 뜻이 뭐냐 하면 결핍하다, 붙들어 매다 하는 뜻이 있어요. 데오마이. 자, 간구, 데오시스는 데오마이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여러분이 살다가 결핍이 일어날 때, 실패하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매달립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게 붙들어 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핍의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그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 우리 하나님을 안 만납니다. 기도해 보질 않습니다. 다 잃어도 좋습니다. 주를 붙드는 계기가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해도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채워주시는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고 결핍의 은혜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느냐 시험이 들고 문제가 있고 원망을 합니다. 결핍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꼭 묶어놓고 붙들어 놓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식하는 위장병이다 그러기도 하고 간질병이다 그러기도 하고 하는 그 병
붙들어 매놓기 하기 위해서 결핍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안 그랬으면 큰 교주가 돼도 될 사람이 도망 못 가도록 콧뚜리를 딱 해놓은 겁니다. 이게 결핍의 은혜예요.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번인나라는 첩은 자식을 술술 잘 낳았습니다. 옛날 유대인들도 우리나라도 똑같이 자식 못 낳으면 쫓겨가는 이유가 됩니다.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자식을 달라고. 결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결핍의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그지? 그래서 욥기는, 여러분 욥기 읽어봅니까? 고난의 최고봉 상징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죄가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하다가 중간에 내기용으로 나와가지고 죽을 고생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갖다가 자랑하니까 사단이 늘 좋은 거 복만 줘서 그렇지 어려운 문제도 있으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럼 한번 해봐라 하다가 그냥 사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기하는데 내기용으로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한 사람이에요. 아들 7, 딸 3 다 죽었습니다. 양떼, 소떼, 그 많은 양떼, 소떼, 도적대가 다 가져갔습니다. 자기 집에 있던 그 많은 종들이 도적대가 다 죽였습니다. 건강 잃었습니다.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니도 죽어라 하고 나갔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뭐 있습니까? 끝났습니다. 인생은.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압니까?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이라는 겁니다. 이 결핍이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믿음, 위대한 스토리입니다. 이게 스토리인 거예요. 이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지금 귀로만 듣고 살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설교 듣고 귀로 듣고 삽니다. 여러분 나가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요셉처럼 시장에 가도 하나님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여러분 인생 속에 아직도 여러분들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단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귀로 듣는 데서 눈으로 보여지는 믿음. 이게 위대한데 이게 욥은 말하기를 고난 가운데 오더라는 겁니다. 고난 그렇게 많이 받고 나니까 주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결핍이 주는 은혜가 엄청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많은 아름다운 스토리도 만들어지고 깊은 관계가 되고 주를 보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계기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프지만은 여러분 이산가족 찾기 1980년대 초에 KBS에서 했습니다. 한 15살 이상쯤 나이가 됐더라면 한 3, 40년 뒤에 했으니까 그러면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 얼굴도 형제들도 기억 안 나고 동네도 기억나고 만약에 6, 7살 때 잃어버리면 기억 안 날 것 같습니다. 저도 전혀 기억이 없으니까. 그러면 형제고 부모님이 나와가지고 찾는데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나고. 그러고 다 커버렸으니까 그 부모도 잘 못 찾고 형제들도 모릅니다. 잘. 자, 뭐를 무섭디가 그러니까? 네 동네에 있을 때 느티나무가 기억나느냐? 그때 물레방앗간에 있었는데 기억나느냐? 부모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무슨 거 기억나겠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결정적이 하나 나오죠. 네 등 뒤에 그때 화상 입은 것이 있는데 그 흉터 자국이 있느냐? 네 머리 뒤에 큰 상처가 있었는데 그 흉터 자국이 있느냐? 맞다! 그러고 울고 맞게 않고 합니다. 자, 흉터가 생길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본인은. 그것이 훗날 혈육을 찾게 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위대한 스토리 인생이 시작될 줄로 그 흉터 때문에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결핍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실패한다, 힘이 든다, 어렵다 그러면 그걸로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결핍이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때 오는 줄 알아요.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은혜 이상으로 결핍의 은혜가 더 큽니다. 사실은. 그는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이 공부를 전교 몇 등 할 정도로 잘했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인데 부모도 원했고
의사가 되기를 원해가지고, 그런데 실력이 어느 정도였냐, 명문대에 의대 갈 정도의 실력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과목 중에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수학. 수학은 거의 뭐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전부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야기니까 삼촌이 그 당시에 본고사, 뭐 학력고사 있을 때인데, 이제 시험을 친 겁니다. 학력고사를. 그 당시에. 다른 거는 몰라도 수학은 늘 만점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명문대 의대 갈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학을 망쳐버린 거예요. 시험을 치는데. 오히려 다른 과목들은 그런 대로 뭐 자기 실력대로 쳤는데 수학 문제지를 받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글자가 안 보이더랍니다. 갑자기. 보는데. 시험을 치는데. 공식이고 뭐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 그래요. 멍한 백지가 됐어요. 망쳤습니다. 하나도 거의 답을 못 썼어요. 학교 선생님도 니는 그 정도 실력이면 어느 명문대 의대는 충분히 간다고 다 장담을 했는 학생이니 끝나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정도 실력인데 혹 너무 긴장을 해가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재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의의가 없습니다. 수학을 거의 뭐 다 날려버렸으니까. 제일 자신하던 과목을. 교회를 와가지고 그냥 처음에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들 보기에. 그런데 한 일주일쯤, 2주일쯤 가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제일 자신하는 수학을 완전히 이렇게 망치도록 만들었을까? 내가 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이 내 수학을 망쳤구나. 하나님이 해방하려고 우리 인생을 망치지는 않을 건데 결정을 합니다. 신학으로. 나는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 의사 된다고 어릴 때부터 온 집안에서 다 기대를 하고 자기도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2주 만에 수학 망치고 학력고사 망치고 대학 못 가는 상황에서 신학으로 가버렸어요. 이 사람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목사만 해도 어디서 헌신을 한센병 환자촌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특수 목회를 했어요. 하는데 그 환자촌에 들어가면은 건물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환자촌인데 환자들이 집이 있고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의 1층은 병원입니다. 그분들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2층이 교회입니다. 이분이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내가 시험을 내 실력대로만 쳤어도 내가 저 1층에서 의사가 돼가 한센병 환자 치료하고 있을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가지고 시험을 망치는 바람에 2층에 내가 교회에서 목사가 돼가 영적 치료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의 간증입니다. 스토리입니다. 이게 이분한테.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수학 망친 것도. 그래서 나는 목사의 길을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걸리고 삽니다. 결핍의 은혜를 압니까? 여러분 가는 길을 혹 막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고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이 일을 가지고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 걸작품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분은. 그걸로 원망하고 시험이 들었다면은 여러분 새해에는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그런 문제나 어려움이 오거든 스토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은 새해에 위대한 걸작품이 되는 은혜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충청남도 보령에 가면 갈매못이라고 하는 가톨릭 성지가 하나 있어요. 이 성지는 병자 박해 때, 병인 박해 때 앙투안 다벌리라고 하는 주교 얻은 5명이 프랑스 그 신부 5명이 참수형을 당했던 자료입니다. 1866년에. 그런데 앙투안 다벌리라고 하는 이분이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 좌우명이 뭔 줄 압니까? 이 좌우명이 그 성지 입구에 새겨져 있습니다. 다벌리 주교라는 사람의 좌우명이 뭐였느냐?
이 사람이 참수형 당하기 전에 평생 살면서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가진 사람은 세상 만물의 주인인 겁니다. 내가 가졌으니까 예수를.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더 채울 게 뭐가 있습니까? 조그만 결핍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큰 은혜고 복일 겁니다. 그것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일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느 해보다도 인생에 여러분 인생 중에 위대한 걸작품이 되는 위대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이 은혜와 이 믿음을 알고 산다면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드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채워주시는 은혜와 결핍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하고 은혜임을 우리가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많았습니다.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주여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위대한 작품이 되는 많은 사연과 간정을 만들어가는 은혜로운 새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